네, 누가복음 오늘 마무리가 될 텐데, 뭐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같이 봤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이제 나타나시고 말씀을 풀어서 그들로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이유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일일이 찾아가시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몰랐고, 당연한 게 뭐 사실 세상이 뭐 바뀐 것도 없었거든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모습 계속 그대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믿지도 못하는 그들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헌신이나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부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뭐 힘든 현실을. 정의는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죽어버린 것 같은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손해보고, 또 오해받고,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혀 모르고 있을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독자들한테 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뭐 비슷한 건데, 그래서 원독자들의 상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이었고, 또 로마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의 계속되는 그런 핍박의 상황으로 이제 점점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에게도 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좌절하고 실망해서 떠났어요. 그들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갖다가 뭐 선지자로 여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 다윗의 나라를 회복 이런 걸 갖다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들 방식으로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해를 갖다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죄인의 손에 넘겨줘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시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다 이거 갖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다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 전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도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봐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원독자들한테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니네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뭐 재림이라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그들이다. 하나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라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원독자들한테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4장 36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난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36절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부활을 좀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뭐 유령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육신인 것을 갖다 보여주십니다. 만져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들 앞에서 생선도, 구운 생선도 한 토막도 그 자리에서 잡수세요. 그러면서 전체 성경을 갖다가 45절 보면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좀 시공을 좀 초월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의 특성과 육의 특성, 영과 육의 특성이 모두 다 나타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만 얽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육신으로서도 완전한 육신이고, 영적인 모습도 완전히 영적. 그러니까 초월성과 초월과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초월과 제한이 모두 함께하는 그런 회복된 첫 열매의 모습이에요. 하늘과 땅의 연합됨, 이게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회복.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갖다 예견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도 제자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44절 보면은 왜 전에 있을 때 내가 니네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이거다.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 인자가 버림받아 죽이면 3일만에 살아나고 얘기했던 거다.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 뭐 이런 거, 능욕당하고 침배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삶에서 이거 다 니네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44절.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뭐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만 성취냐? 아니라는 거죠. 고난도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고난도 십자가도 다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부활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과 고난을 지불해서 뭐 쌓고 노력해서 그걸 얻어진 게 아니라 고난과 희생도 다 같은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현재 삶은 우리가 노력하고 쌓아서 미래의 영광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견뎌낸 성취로서의 나중에서 그 영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약속되어진 것이고 이미 성취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또한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고단한 삶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런 고단한 삶도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런 찬란한 영광도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명예를 위해서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기회로. 고난 중에도 영광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 그래서 이 증인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막 뭐 증명을 내야 되는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이나 어떤 경쟁을 통한 승리로서 나를 증명해내는 그런 증인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유능해지고 내가 더 성공하고 혹은 내가 어떤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런 증인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이거 나 봐라.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결혼 관계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를 갖다가 야,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이 정도 배우자 만난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리를 지키면서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그게 명예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배신하지 않는 것, 의리 지키는 것, 뭐 바람 피지 않는 것, 그게 부부된 명예잖아요. 그렇게 함께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가 우리의 성공이나 혹은 우리의 고통을 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고통도 면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기왕이면 성공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경 기록에 대한 증인이다. 어떤 기록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어디에도 뭐 니들 성공을 통해서 증인이 되라 뭐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다르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49절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까지 그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약속한 것이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됨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부자 되고 뭐 성경하고 뭐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증인되기 위한 능력.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냐면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에 대한 증인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다 이제 자세하게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장면부터 성령 받는 것까지. 그리고 또 이런 47절 같은 경우도 그런 사도행전을 갖다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부활과 승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긴 부활 이야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걸 갖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50절부터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베다니, 감람산 그 거의 정상 가까이 있는 그 베다니 그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들으셨던 그곳. 그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3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나요. 전에 얘기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갖다 강조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강조해요. 예루살렘 계속 또 머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율법을 강조해요. 사실 이방인에게 쓰여졌거든요. 이방인들한테도 성전을 강조하는 거, 이방인들한테 예루살렘,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강조하는 건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방인들한테 뭐 율법 강조하고 뭐 강요하지 마라 이러는데 누가는 그러함에도 성전과 예루살렘 율법 강조해요. 그리고 원독자의 시점에서 보면은 성전도 파괴돼서 없어졌고 예루살렘도 없어졌고 율법 지금 회당이랑 완전히 등져가지고 완전 원수같이 지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전과 예루살렘과 율법을 강조해요. 결국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세 가지 성전, 예루살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성전과 예루살렘과 율법을 계승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성전은. 근데 뭐 예레미야 3에서 봤지만 뭐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결국 성도가 되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모인 곳, 요 교회가 이 성전을 계승하는 거다. 성전은 없어졌어요. 파괴됐어요. AD 70년에. 근데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 임재의 처소, 교회가 이걸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사실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성이거든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뭐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할 때 결국 예루살렘을 갖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카베명 때도 틈나는 대로 예루살렘을 갖다 탈환을 해요. 그 의미예요. 그 다윗의 통치, 다윗성을 계승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강조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통치 예루살렘을 갖다 계승하고 있다. 회당은
지금 적대적인 그 바리새인들의 회당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방 땅에서 시작됐어요. 흩어져 버린 그 이방 땅에서.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결국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율법을 갖다가 결국 성령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 통치 원리를 갖다 계승한다. 교회는 또한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율법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모도, 세례 요한의 부모도, 나중에 바울도, 뭐 베드로도 다 율법을 갖다 잘 지켜요. 율법을 거스르지 않아요. 지금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없어지고 회당과도 단절이 됐지만 정작 구약의 언약의 계승, 그 정통성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이 속한 이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누가는 강조를 해요. 원독자들한테 이걸 갖다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의 회당이 아니라 그리스도파인 교회가 정통성이 있다. 이런 기록은 이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보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고 모든 이방인들의 땅에 그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 연관성이 있어요. 바울도 끝까지 자기 율법 잘 지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나가서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서로서 그 기원을 갖다 설명해주는 역할을 갖다 수행을 합니다. 신약의 역사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요 언약적인 후손, 이게 결국 언약에 대한 거잖아요. 언약적인 후손인 교회를 갖다 증명해서 현재 원독자들에게, 특히 수신자인 그 데오빌로에게 현재 네가 언약적 후손이다, 이걸 갖다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니네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니네가 정통이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처음부터 로마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로마에 해롭지 않다, 무해하다, 무죄하다, 그게 너희다. 이걸 갖다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면은, 사도행전도 그래서 본질적으로 누가복음이랑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이제 그 가르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2절, 요게 이제 사도행전의 짧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서론은 두 권으로 쓰여진, 책이 두 권으로 된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따로따로, 근데 한 책인데 두 권으로 나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이유는, 누가가 굳이 이렇게 두 개 나눠 쓴 이유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당시 표준 두루마리를 다 채워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하나가. 누가복음이 되게 길잖아요. 당시 두루마리 최대 용량이 1m 정도인데 1m를 갖다 초과한 분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보면은 1절 데오빌로가 수신자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말고도 앞서 쓴 글이 있다는 거, 먼저 쓴 글, 그리고 앞에 쓴 글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앞서 쓴 글이 누가복음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누가의 저작물이에요. 동일하게 또 데오빌로가 수신자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신학이랑 사도행전의 신학이 다르지가 않아요. 동일한 걸 강조하고 있고 뭐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나요. 특히 예수님 이퀄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의 뭐 교회에서 이제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뭐 베드로, 그리고 또 나중에 바울, 기타 뭐 스데반,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이랑 또 가르침도 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갖다가 교회가, 베드로가, 바울이, 스데반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심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전히 교회랑 함께 하시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요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요 성령님으로서. 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랑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요 사도행전에도 그 개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강조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볼 수 있는 내용은 방금 누가복음에서 본 내용들이랑 겹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그 행적이에요. 물론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다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은 3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가르치신 것도 사실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강조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공생애 내내 가르치셨던 건데 요걸 갖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내가 뭐 잠깐 빠뜨렸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빠뜨렸다, 니네 이거 몰랐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계속 같은 걸 갖다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숫자 40, 요 40일, 숫자 40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출애굽 광야 40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40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데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실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거고, 제자들한테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준비시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마지막으로 필요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너희 성령인데, 그리고 세례요한도 동일하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 다음에 오실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 생각을 해보면은, 요한의 세례는 좀 예표이자 좀 상징이었어요. 원형은 요 예수님이 주신 요 성령 세례인 거죠. 그래서 보면 물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유대교에 입교할 때, 그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해야 되는 게 이 세례와 할례와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허입되는 예식이에요. 허입되는 예식. 공동체 허입. 니에 들어올 게 허락될 수 있도록 이거. 그리고 정결례. 정결. 그 에세네파에서도 그렇지만 이거 씻어내는 거, 물로 씻는 거, 의식적인 정결, 뭐 이런 거. 부정함을 씻는 예식.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의 의미도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것이고, 뭐 내 죄가 씻겨졌다, 정결해졌다, 이런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이걸 통해서 결국 공동체의 허입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과, 그리고 정결.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의식적. 근데 이것에 비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세례는 보다 이게 이제 뭐 이게 원형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상징적이었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는 이게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현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뭐 종교 예식으로서의 정결이 아니라 진짜 죄사함.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실제로 실현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세례가. 그래서 요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들을 충분해졌다고 해도 이걸 갖다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또 그랬지만 뭐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국면마다 나타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세례는 전에도 의미를 갖다 얘기했었죠. 뭐 침몰하다,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이제 뭐 우리 침례가 원래 우리식으로 하는 세례는 약식 세례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에 잠기는 거였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긴다는 거죠. 뭐 성령과 함께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요 정도 의미로 이해하긴 했을 거예요. 물론 요게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진짜로 뭐 물 가득 채워도 어디 성령을 가득 채워 빠뜨린다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란 걸 좀 기억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성령이 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승천하심이에요. 여기도 뭐 제자들의 오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이제 뭐든 안 되겠냐 싶었을 거예요. 실망했던 게 다시 이제 희망, 그것도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하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엔 진짜다 이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자꾸 딴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성령이 임하는 약속이 실현될 때 그때냐는 거죠. 그때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성취될 때입니까? 이렇게 잔뜩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7절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거 니네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니네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것 때문에 그동안 다 버리고 예수 쫓아다닌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니네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동안 고생을 이렇게 한 건가? 어이없는 거죠. 우리가 뭐 되게 집중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취업이라던가 혹은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 뭐 성적, 연봉, 우리의 사업, 뭐 계약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껏 쏟아부은 그 목적하는 것에 대해서 니네 알 바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어이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너무 그런 갑작스러운 답에 좀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이어서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다른 거죠. 가르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요건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현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증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권능은 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그 권능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평소 익숙한 개념이 그런 뭐 성공이나 뭐 성취나 뭐 그런 뭐 부자 되고 뭐 힘 있고 뭐 이런 결코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요 8절 말씀의 성취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러고요.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계속 보겠지만 뭐 병도 고쳐요. 막 귀신도 쫓기도 해요. 근데 그런 능력도 있지만 주로 이 사도들이 교회가 발휘하는 능력이라는 게 주로 매 맞는 능력, 막 죽을 뻔하는 능력, 감옥에 갇히는 능력, 억울한 걸 참는 능력, 심지어 막 죽음을 감수해요. 죽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그런 모든 그런 고난과 억울함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런 증인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뭐 특정한다거나 뭐 이렇게 절대화할 수 없어요. 각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사역의 국면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증인됨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불특정한 그런 수단이에요. 권능 하는데, 여기서 8절에서의 권능은 헬라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인데 이거 할 수 있음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능력이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다이너마이트. 아무튼 디나미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증인됨을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는 능력. 뭐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빌립보서에서 보면 요것에 대해서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요 사실 13절만 잘 기억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에 능력, 이 디나미스예요. 근데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앞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도 갇힐 수 있다. 뭐 배고픔, 궁핍 이런 거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 그래서 증인됨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그런 삶을 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 8절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갖다 좀 제시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여기서 보여주듯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진행되는 것. 이걸 갖다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조가 이래요. 누가복음이랑은 반대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곳에서 동일하게 유대, 뭐 사마리아, 그래서 예루살렘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사도행전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의 확장이 계층적, 수직적 확장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외계층, 잃어버린 자, 여인, 뭐 이방인,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향했다면은 물론 뭐 부자도 있었어요. 뭐 삭개오는 뭐 세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관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층 전체로서의 이렇게 수직적인 확장이 보여졌다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지리적, 수평적인 확장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수평적인 확장도 결국 뭐 이방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향한다는 개념은 계속 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소외계층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이 성령.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한테 증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우린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해야 돼. 예루살렘 중심이 돼야 돼. 땅끝이래. 그래서 다윗의 왕조 회복만을 바라봤는데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9절.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나는 능력으로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기다려라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던 그거에 대해 니네 몰라도 된다 이러고 니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별로 안중에 없던 그것을 얘기하고 가셨으니 이때도 좀 어떻게 보면 속은 기분일지도 몰라요. 이제 이번에 제대로 속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계속 어리 빠져가지고 예수님 올라가신 거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왜 되고 10절 보면 천사 둘이 뭐 제대로 뭐 확인사살 하는 거 뭘 보냐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정신 나가서 있냐. 다시 오실 거니까 가서 올 때까지 시킨 거나 잘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마라, 의심 마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천사 둘이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사실 뭐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또 하긴 했었어요, 천사들이. 그때도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니네들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천사들은 뭐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깨우쳐주고 지적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9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신 건가? 하늘. 대기권 어딘가에 계시는 건가? 아니면 그 뚫고 우주 어딘가에 잘 찾으면 예수님이 있는 건가? 예수님이 뭐 최초의 우주인이 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뭐 구름 9절 보면 구름 나오죠. 구름은 성경에서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거 갖다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열왕기에서 보면은 성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변화사에서도 구름.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구름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실제로 뭐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 타고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하늘은 실제로 뭐 하늘로 더 들려 올려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새로운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거, 하늘. 그래서 초월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을 갖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초월과 제한의 영역을 연결하시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하늘과 땅 두 영역 모두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최초의 존재? 뭐 지금까지도 유일하신 그런 육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재림 때 이런 초월의 영역과 제한의 영역이 함께하는 것이 완성될 거예요. 이걸 갖다 예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하늘과 땅의 연합, 마침내 완성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참된 하나님 나라로 구현될 거라는 거죠. 이미 시작된 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예수님 통해서 먼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제한된 영역에 살고 있잖아요. 제한된 영역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월적 존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 영역에 사는 우리가 그런 초월과 예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초월과 제한이 함께함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활하심과 승천 이야기가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도 이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당시 핍박받던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핍박을 하늘의 영광과 연결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지상사역의 예수님이랑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이랑 같다는 거죠. 연속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난 따로 부활 승천 따로가 아니라 동일한 예수의 동일한 영광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제한과 초월을 모두 연결하는 예수의 이런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지금 당시 원독자들이 겪는 이 땅에서의 그런 어려움,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말 없어져야 되는, 필요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영광과 연결된 그런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조각이 아니라 한 뭉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 동전의 양면도 아니에요. 메비우스 띠처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핍박이 그저 이제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참아내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 이것 또한 영광스러운 성취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요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중이라는 거. 현재의 고난이 영광과 연결된다는 거. 또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 이런 신학적 의미를 또 더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의 이러한 연속성은 또 나중에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연속성을 예견해 주는 것, 보장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이 예수, 여기 디스스예요, 디스. 이 예수, 이 예수가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고난받았던 예수,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 승천한 예수, 이 예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은 뭐 천사들이 뭐라 하니까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머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람산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골짜기 하나 건너면 되는 곳이죠.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이고 13절 보면은 이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 얘기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다락방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그들한테 잘 알려진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다락방일 수도 있고 혹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다락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임의 중심지였던 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집의 다락방. 요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곳에 아무튼 11제자가 다 모였고 다른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예수님 형제들 4명이에요. 성경에 나온 곳은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아무튼 형제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뭐 여인들도 함께 한다고 계속 나와요. 14절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계속 뭐 남자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누가는 계속 누가복음에서도 보지만 여성의 지위를 그렇게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랬겠죠. 교회 공동체가 그랬기 때문에 누가 또 그렇게 썼을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여기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예수님 친족들이 미쳤다 해서 예수 잡으러 다니고 형제들까지 예수 믿지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 형제 중에서 야고보는 나중에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결국 15장 예루살렘 공회 얘기죠. 종교회의. 요때도 다 회의를 정리하는 거는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가 거의 장로들의 수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는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주로 했던 게 기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12절도 여기서도 모여서 이때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장면인데 사도행 12장은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걸 갖다 기도했다는 표현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배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해요. 물론 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속 했을 거예요. 아무튼 누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지금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마음으로 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띠아를 갖다 뽑게 되는 거죠. 15절 그래서 보면은 모임 수가 막 120명이래요. 120명이 한 번에 들어갈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되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예루살렘 상부 도시에 아마 위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집이. 상부 위치도 잠깐 볼까요? 이게 예루살렘인데 이게 옛날 그 다윗 때 성. 그리고 나중에 요건 뭐 히스기야 때 확장했던 거.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 당시에 다시 확장했던 거 이건데 상부 도시는 요쪽이에요. 요쪽. 요쪽은 집들이 작아요. 120명이 들어갈 만한 집은 없어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집들이 짜잘하고 여기는 좀 큼지막하잖아요. 그래서 요쪽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0명이 여기 모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120명의 의미를 갖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12제자한테 10명씩 해가지고 뭐 관리 잘할 수 있게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뭐 자체적으로 공의회를 조직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를 120명으로 유대인들이
규정한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런 규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를 발족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임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기 사역은 되게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 15전까지는 베드로는 계속 그 사도들의 대표적인 대변인격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한 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거죠. 성경이 다윗이 혼자 쓴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개념을 여기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썼지만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쓴 거다. 이 성경, 그 성경,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쓴 그 성경이 성취됐다. 그 얘기가 20절 시편에 기록된 것. 요 메시아를 박해한 자들에 대한 성경 기록의 성취로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거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을 갖다 얘기한 건데 시편 69편 자체가 고난당하는 의인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박해하는 그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걸 당한 거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성경의 성취가 됐는데 이런 성경의 성취를 통해서 사도 한 명을 또 뽑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도 성경에 쓰여져 있다. 봐라.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직분을 대신 다른 사람이 맡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18절부터 쭉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게 마태복음의 기록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결국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져 죽었대. 근데 밭을 샀대. 불의의 삭. 요거는 그 예수님의 판 돈이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판 돈을 갖다 제사장들한테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장들이 이거 그냥 성전에 두는 게 옳지 않다. 이 돈이 불의의 삭시니까.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샀대요. 그래서 밭을 사고 그 밭을 피밭, 피의 밭이다 이런 뜻이에요. 피밭, 여기서는 아겔다마다 요 얘기. 근데 곤두박질에 배가 터졌대. 그래서 이걸 갖다 목을 맸는데 그 벼랑 끝에서 목을 맸는데 목을 맨 게 나무가 뿌려졌더니 줄이 끊어져서 벼랑으로 떨어져서 곤두박질에 배가 터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자가 쏟아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피의 값으로 산 밭, 피밭, 아겔다마 요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유다 대신에 뽑자고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그러면서 후보를 이렇게 뽑아야 된다. 이걸 갖다 사도가의 조건이 이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것 같아요.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복음에 전한다는 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자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목격자를 찾는 거죠. 목격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전파되는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부활이에요. 바울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활보다는 예수님 복음 생각하면은 십자가를 핵심으로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원청중들한테 사도행전 현장 이 원청중들한테 강조되는 것은 교회 처음에 강조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가 언약의 성취로운 메시아가 맞다는 그 결정적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증명이 안 되면은 확실하지 않고 사실에 거짓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게 되고 한낱 선지자가 되는 거고 어쩌면은 그냥 불쌍한 죽어서 부활도 없이 죽은 그런 사람, 그런 희생자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활이 강조된 거고 또 초창기에 이 사도행전 당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요 당시 원청중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보면은 메시아는 그 구원자는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죄사함의 개념보다는 구원자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된다는 개념이 더 강했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구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정결함, 죄사함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뭐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한테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메시아인 거예요. 죄사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으로 굳게 믿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결국 죄사함은 부차적인 거고,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구현하게 될 하나님 나라랑 거리는 멀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 그럼 믿을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설교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전해지는 복음은 부활이 중심이 됩니다. 바울서신 가면 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가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그래요. 24절 보면 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런 뭐 풍습, 관습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속죄 일에 염소, 속죄제 드리고 나서 광야로 보내 아사슬 염소 뽑을 때도 제비를 뽑고,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땅 나눌 때도 제비 뽑고, 땅 정말 중요하잖아요. 땅 나눌 때 제비 뽑고,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하고 예루살렘에 누가 살지, 그 성 안 누가 살지 뽑을 때도 제비 뽑고, 역대상에서도 성전 문지기 정할 때, 동서남북 어디 누가 정하려 할 때도 제비 뽑고, 그렇게 제비 뽑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제비 뽑는 방식은 고대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 유출해보면은 투구에다가 뭐 나무 조각이나 그런 걸 넣고 돌을 갖다 넣고 뭐 이름이 새겨진 걸 흔들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을 갖다 택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아리에다 넣고 마띠아랑 요셉이랑 이름 써가지고 돌 해서 뭐 흔들어다가 제일 먼저 떨어진 제비가 마띠아였을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여기 마띠아를 얻은이라고 했는데 이 얻은이라고 번역된 요 헬라어가 핍토인데 떨어지다라는 의미예요. 마띠아가 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비를 뽑았을 것이다. 유추할 수 있고. 근데 뭐 꼭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뭐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하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마띠아에 대해서 보면 마띠아는 마따디아스의 약칭이에요. 마따디아. 기억나세요? 마카베오 혁명 시작했던 그 인물이랑 같아요. 마따디아. 아무튼 근데 마띠아는 보면 다른 이름에 대해 다른 수식은 없어요. 이름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고, 반면에 같이 후보로 올라서 떨어진 요셉은 바사바, 뭐 유수도 수식이 많아요. 그만큼 좀 더 인지도가 있었던 인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사바 이름 뜻은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에 태어났나 봐요. 그리고 유수도, 이건 정의라는 의미를 가져요. 아무튼 뭐 둘 다 뭐 한 명은 북한, 한 명은 떨어졌지만 마따디아도 그렇고 바사바라는 요셉도 그렇고 여기만 등장하고 이 이후에는 모습을 드러내질 않아요. 이름조차도 언급이 없어요. 뭐 전승에 의하면 요 마띠아는 에디오피아까지 갔다가 뭐 도끼로 목 잘려가지고 순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이걸 왜 뽑았냐 그럴 거면, 사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은 뽑아놓고 뭐 스데반, 나중에 뭐 바나바 이런 사람 얘네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 마띠아란 인물이나 혹은 얘가 뭐 마띠아가 뭐 사도의 직분을 뭐 잘한 거 직분이나 혹은 능력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12이라는 숫자예요.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제자가 됐는데 거기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이라는 숫자를 맞춰. 이 숫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사도를 뽑으면 12사도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대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12명의 제자한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 한 놈이 다 다스리겠어요? 아니죠. 각자 12명. 그걸 다스리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12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12지파인 거예요. 이 12이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사실 예수님 당시 그 에세네파의 문헌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유대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12이라는 개념.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를 갖다 12를 세우시는 거예요. 요걸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도 요 12 위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 요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또 성경에서 말한 것.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들. 그래서 뭐 상징적인 것이기는 하죠. 그래서 요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구약을 계승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구약의 언약적 성취로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12라는 숫자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 시작 이후로는 이 12사도를 대체하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야고보가 헤롯 그 아그리빠한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12를 맞춰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요. 교회는 이미 12 위에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사도들이 더 막 늘어나기도 해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표현하고요. 바울도 사도라고 표현하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사도가 벌써 뭐 13명, 14명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누굴 잘른다거나 하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 교회가 12, 하나님 나라라는 토대 위에서 시작했다. 이 상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를 만들어 놓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까 13절까지만 할게요. 13절까지.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아이고. 요거죠. 절기표에서 보면은 요 절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예요. 무교절 기간, 요 무교절 6월절로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중에서 안식일, 토요일이 있어요. 토요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로 시작해서 안식일을 7안식일을 갖다 개수를 해요.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일.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7일 곱하기 7일 하면 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럼 요거는 일요일이거든요. 요 일요일이 오순절인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7 49 플러스 1은 50. 50일. 열흘 순 한자로. 그래서 50일 오순절이에요. 요거. 요 오순절은 뭐 맥추의 초실절 이름에서 당시 수학이란 관련돼 있었어요. 수학, 농경 수학. 맥추 이게 한자 번역이라서 그런데 원래 여기 밀수학이에요. 여기가 보리수학이고. 여기 보리단 2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보리단 같아요? 요제로 흔들죠? 여기서는 떡, 어떻게 빵이죠? 빵 2덩이, 밀수학한 떡 2덩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요제로 드려 요거거든요. 아무튼 참고로 알아요.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절기야. 수학, 봄 수학.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지게 돼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그리고 나중에 요 초막절, 유대인 3대 절기. 요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랑 오순절은 기간이 뭐 길지 않아가지고 요 기간을 갖다 다 뭐 숙박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요 오순절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한 성령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아까 말했던 무교절 기간에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40일을 함께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한 10일 정도예요. 열흘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면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현상을 보면은 하늘을 보세요. 하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는 건데 새찬 바람 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대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의 소리예요. 그리고 불길이 타오르는 모양. 불길이 아니에요. 불길이 타오르는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소리가 가득 찬 거고,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불 같은 모양이 보인 거예요. 바람 소리를 내는 불 모양이 보였다. 물론 이런 게 다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약에서도 보면은 뭐 바람과 불 뭐 이런 건 갖다 다 하나의 임재, 이런 거 갖다 이제 뭐 어떤 신적인 현현 이런 걸 갖다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갖다 쓴 거예요. 불과 바람 이런 걸 갖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인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디아스포라가 제일 절정에 많이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말뜻 자체가 흩어뿌리다 퍼뜨리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네가 왔던 그 동네 말을 듣게 되는 그 상황에 이제 12절 모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에 13절 이게 술취해 술주정한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자기네 동네를 갖다 쭉 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민족들은 사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의 목록을 갖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록한 것을 그 모든 민족의 목록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해가지고 전 세계를 망라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쪽이건 로마 제국 밖이건.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던 지역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도상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 다예요, 다. 그 바깥까지. 바데, 이건 박트리아고, 메디아죠. 엘람. 여기 이런 동네는 사실 로마가 제대로 지배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여기 아시아죠. 본도 아시아, 터키 지방이에요. 여기 다 유대는 유대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행 갔던 거죠. 애굽, 구레네, 여기 리비아죠. 여기 리비아 나왔고, 그리고 로마, 그리고 아라비아 남쪽이죠. 거기 크레타 섬이죠. 그러니까 다 로마 지도 펴놓고 보면은 대부분 저쪽 뭐 유럽 쪽 빼고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서 전 세계가 다 여기 모였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여기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굳이 이런 긴 목록이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목록을 넣었어요. 이 목록을 넣은 것은 또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진행될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을 예견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기서 임하게 되시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현상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실현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 증인됨 그 말을 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걸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가. 그래서 이 예수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걸 갖다 증언했을 거예요. 이걸 각 나라의 말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는 것. 주된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영.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가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한테 속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방언 사건, 소위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한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그 바벨탑 사건의 역전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모든 민족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11장에서 그 민족들이 바벨탑 사건을 위해서 다 흩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에서. 그래서 근데 이때는 서로 말을 갖다 알아들을 수가 없게 돼서 각 민족으로 흩어졌는데, 여기서는 흩어진 각 민족들이 모였는데 서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욕심,
뭐 힘과 권력 이런 것을 위해서 모였다가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흩어졌다가 모인 그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인류를 그 파멸로 하나님이 그 막아내기 위해서, 파멸로부터 인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파멸로부터 막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서로 못 알아듣게 돼서 흩어졌다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서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 모두 다 여전히 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거든요. 창세기도 그렇고 사도행전 당시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창세기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이미 회복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제 스스로 내려오시는 거죠. 낮아지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려오셨고,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도 성육신을 하셔서 이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도 오신 거예요. 요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은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서 어떤 뭐 성령 충만의 표준으로 제시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그런 경건의 거룩함의 표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 상황에서 그런 증인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는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라는 그런 표징으로서 방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교회의 시작을 이 회복이라는 표징과 더불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이러한 회복의 시작으로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 회복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근거, 그런 정통성, 정당성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방언을 사용해요. 방언이라는 현상이 사용된 거예요. 다른 상황이라면 다른 현상이 사용될 수도 있고, 성령 임했을 때 다른 상황에서도 또 방언이라는 현상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증인됨을 위해서 이런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또 나중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도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바울이 로마로 전도여행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가기 전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리적 확장, 이걸 갖다 이제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은사, 방언 이런 게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행하신 그런 역사적 사실로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지, 요 사도행전 요 기록이 모든 성도가 따라야 되는 모델로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 다른 기사와 표적, 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런 어떤 공식이나 표준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장 8절, 요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요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땅끝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땅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요 땅끝이라고 하는데 문자적 적용이 가능한 건가?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 건가? 이것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 생각했을 때,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 땅끝은 뭐 스페인, 아까 말한 이디오피아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내에서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실제로 생각해봤을 때는 땅끝은 없죠. 지구는 둥그기 때문에. 땅끝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지리적인 끝 어디를 갖다 그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당해요. 그래서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적용을 해보면은 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복음이 구현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그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은, 증인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가득 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증인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미지는 왕의 등극을 이제 알리는 그런 전령의 이미지가 여기 있다고 해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은 왕의 왕국 영토의 끝까지 달려가서 왕의 등극을 선포하는 그런 전령의 이미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사명으로 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져서 좀 더 설명하면서 보도록 할게요.